오늘은 상처가 있는데 어떡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때는 단체 관람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있겠죠. 영화를 학교에서 단체로 관람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코어바디스라는 영화를 10월 달에 봤는데, 서울 남산 밑에, 그러니까 명동성당 옆에 보면 중앙극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1,500원이었는데 단체로 할인까지 받아서 1,000원에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은 네로가 로마를 불태우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조그만 자기 눈물을 담는 조그만 유리잔에다가 눈물을 담아서 잘 보관해두라고 그랬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가서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로마서 강의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고, 우리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잘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정말 수요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수요 예배 가면 너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닿아서 저는 오히려 주일 예배보다 수요 예배가 더 좋았어요. 수요 예배는 말씀 강해를 하셨는데 그 말씀 강해할 때마다 이해가는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16살이라면서 이제 중3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해 안 가는 거 사실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이해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쁜 자매들 3명이나 이렇게 계속 오고 있는데 열심히 배우고 또 아까 목사님 말씀했듯이 교회는 있잖아요. 자기가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부분을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봉사함으로써 내가 거기서 내 믿음의 근육이 쌓여요. 여러분들 뼈대는 말씀으로 쌓지만 뼈가 움직이게 하고 힘을 쓸 수 있는 건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4월 첫째 주부터 오후에 우리 젊은이 예배, 임팩트 예배를 드리자 그랬는데 제가 줄을 따져보니까 한 8주밖에 안 넘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또 많이 준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얼마 전에 이제 신문에 보니까 이어령 교수라고 전에 문화부 장관도 하고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죠. 이하여대 교수고 그분의 사설은 우리가 매일마다 아침마다 신문을 읽었고 그랬던 분입니다. 뭐 올림픽이고 뭐고 모든 행사의 기획도 그분 머릿속에서 나온 기획안으로 기획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분이 85세인데 지금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으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내가 죽고 있지만 내가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나는 너의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나는 죽어가고 있지만 나는 새로운 영원한 곳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은 삶은 더 농밀해진다고 해요. 농도가 짙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내실 있게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삶이 농밀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울면서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좁은 산도, 그 4cm밖에 안 된 산도를 뚫고 나오면서 그때부터 고통과 죽음이 시작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뭐가 힘들어, 중2가 뭐가 힘들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난 순간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느낀 거는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자기가 사랑하는 이민아 목사니까 그 목사 자기의 딸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죽음을 생각하게 됐고 그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시 돌아오게 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공부, 이분은 박사과정 이후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석학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건 종교가 아니라 종교 이상의 그 무엇, 바로 그 영원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걸 봤을 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정말 겸손해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새 힘이 생기잖아요. 왜 자고 일어나면 우리가 새 힘이 생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에서 기자에게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했는데, 자고 일어나면 새 힘이 생기는 이유는 너희들 새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에 대해서 한 3가지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배워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아침에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소풍 가던 날 기억하세요? 소풍 처음 가던 날 기억하시죠? 네. 예, 그 전날 잠도 안 오고 또 내 가방에는 어떤 과자를 넣을까 이렇게 했습니다. 우린 칠성사이다나 코카콜라 병에 든 거를 어머님이 사주셨는데, 그때 좀 튀는 사람은 뭘 가져왔냐면 355ml 펩시콜라 코카콜라 캔으로 된 걸 넣고 다니면 좀 사는 애들이었어요. 약 100원 정도 비쌌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 50원에서 100원이 더 비쌌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면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해가 빨리 뜨길 기다리고 기대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학교 맨날 지각하던 애들도 말썽꾸러기도 학교 제일 일찍 가가지고 자기 가방을 끌어내면서 엄마가 이것도 사주고 이 과자도 주고 그러면서 자랑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소풍을 가서는 그 끈에서 먹지도 않고 집에 가서 먹으려고 겨우 한두 개 먹고 집에 다시 다 가져와서 집에 와서 먹었던 기억도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는 것,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게으른 게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수아도 이제 오늘 말씀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 건너기 가장 첫날 그 아침을 고대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다니며, 거기서 바로 탄력을 받아서 건넜으면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흘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게 뭐죠? 바로 기다리는 걸 제일 못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사람들 가만히 볼까요? 내 욕망,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가 경솔하게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면, 이게 정답이 아닌 결정이 알면서도 경솔하게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왜? 중요한 결정을 하면은 뭐가 동반되어야 돼요? 난 이제 앞으로 반에서 공부 1등 할 거야. 난 장사에서 성공할 거야. 난 사업에서 성공할 거야. 나는 좋은 대학에 갈 거야. 라고 결정하는 순간 뭐가 동반이 돼야 되죠? 나의 희생이 동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희생을 동반하는 결정을 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거나 중요한 결정을 경솔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기다림을 잘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다랑어가 아니라 눈다랑어랍니다. 눈이 커서 다랑어 중에 눈다랑어라고 하는데, 저 다랑어가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입만 벌리지 않았어도 여기에 있지 않았을 텐데. 저 다랑어가 먹이를 보고 입을 벌려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주제입니다. 예? 저 제목이. 여러분, 우리가 너무 경솔한 것 같은 거, 기다리지 못함, 예?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잡혀서 저렇게 박제되어 있는 다랑어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간, 감정, 찰나의 노예가 돼서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딱 한 번만 참으십시오. 여러분, 딱 한 번만 기도하십시오. 딱 한 번만 카드 꺼내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다리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평균 그 사람들이 기다렸던 시간이 13년에서 23년을 기다렸고요. 모세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잘 아시죠? 예수님이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33살에 돌아가셨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사역하신 나이가 몇 살이냐면 30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년 사역밖에 안 했어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온 세계에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단 3년 했다고요, 3년. 예수님이 그 3년을 하시기 위해서 30년을 기다리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모든 인간적인 그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겸손하게 30년을 기다리셨다고요. 여러분, 우리 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군인에서 장교로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소위로 이제 인간을 하기 전에 이제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4개월 동안 하드 트레이닝을 받아요. 매일 6km씩 매일 달리기를 해야 되고, 그런데 독도법이라는 걸 배웠어요. 독도법. 여러분, 독도를 관련된 법을 배우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그랬더니 읽을 독자, 그림 도자, 그러니까 그림을 읽는 방법, 지도를 읽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이버 지도 보시면 지도 이렇게 읽을 줄 아는데, 군사 지도는 우리가 알아보지 못한 암호와 기호가 많이 있어요. 그거를 읽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얘기하는 그 포인트 지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무덤 옆에 있는 보물찾기, 여러분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덤 옆에 있는 어느 이제 메시지 카드를 찾는 거예요. 그 카드를 찾아야 되는데 그 지점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찾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다랑어 넘겨주셔도 좋습니다. 찾다 보는데 저는 되게 많이 걸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내가 이 지점에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움직였다고 생각했고 판단을 하고, 또 여기서 저기를 옮겼다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평지에서 걷는 것보다 산에서 걸으면, 내가 200m를 걸으면 실제로 지도에서 나타난 거리는 50m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를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 뺑글뺑글, 그 지점은 훨씬 멀리 있는데 거길 찾아가지 못한 거예요. 내가 조금 해놓고 난 이만큼 왔어, 내가 얼마 안 하고 이만큼 왔어 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조금 해놓고 아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런 문제를 유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긴 싸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긴 싸움입니까? 거기서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면 내 눈에는 아무런 증거도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그 증거를 믿고 여호수아처럼 기쁨으로 아침에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과거의 아픈 기억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시딤이라는 곳이 여러분 1절에 나옵니다.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러분, 시딤이 아카시아 나무라는 뜻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라는 뜻이 시딤인데, 이게 무슨 다른 뜻으로는 말뚝을 뽑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글이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가지고 곳에 갔는데 너무 이쁜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여인들하고 이렇게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린 제사까지 같이 드리게 돼요. 그리고 제사상에 올려낸 음식까지 먹게 되니까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거기서 24,000명의 병을 죽이셔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딤이에요. 내가 살아왔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 또 내가 정말 타임머신이 있다면 그 타임머신 타고 정말 이 순간만은 바꾸고 싶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대학교 갈 때 대학교 때 이 대학교를 칠 걸 왜 여길 넣었고 내가 그랬을까요? 타임머신 타면 원서를 바꿔보고 싶어요.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다 그 과정이 필요한데,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픈 기억이 있어요. 내가 나이가 많던 적던, 난 초등학교 때 아픈 기억이 있고요, 중학교 때 아픈 기억이 있고, 고등학교 때 아픈 기억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기억에서 떠나야 돼요. 아픈 기억에서. 그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상처가 있는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오늘 주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언약궤라는 게 나오는데요. PPT 잠깐 넘겨주시면 언약궤가 저렇게 생긴 겁니다. 저 위에는 황금으로 덮었었고요. 상단은 황금으로 덮었고, 저 언약궤를 보면은 천사가 날개를 딱 덮어서 보호하고 있고,
그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은 지금 성전은 이렇게 생겼지만 옛날 성전은 여기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지만 요 뒤에는 못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얘기해서 지성소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옛날엔 비슷한 모습으로 해서 옛날 교회에 가보면 여기다가 그쵸 포도색으로 커튼을 쳐놨어요. 예, 휘장이라고 비슷하게 쳐놓고, 그래가지고 저도 궁금해가지고 살짝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벽밖에 없더라고요. 그쵸, 벽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옛날엔 그 뒤에 저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게 언약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늘 말씀에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저 언약궤를 가지고, 저 보시면 앞에 나팔수가 쓰고요.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저걸 갑니다. 제사장들이 저걸 메고 맨 앞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앞서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교회에서 찬양단, 성가대 이런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나가신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제일 먼저 부르는 이유가 예배 순서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앞서 나가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신다 선포하는 게 앞에 나팔수들이 양각 나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가지고 저렇게 불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 상자 안에 뭐가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이나 찬송가 맨 뒤에 보면 십계명이라는 게 있는데, 십계명, 근데 그 두 돌판은 첫 번째 만든 돌판이 아니라 두 번째 만든 돌판이에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신 돌판이에요. 첫 번째 만든 돌판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주라고 올라갔더니 밑에 있는 백성들이 아까 제가 기다림 얘기했잖아요.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거기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마 하나님은 없을 거야, 하나님 우리 떠나신 것 같아 그러면서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황금 송아지에게 절을 해버렸어요. 모세가 받아가지고 내려보니까 너무 화가 나잖아요. 하나님 믿으라고 기다리라고 했더니 송아지한테 절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돌을 갈아가지고 물을 타가지고 그 백성들을 다 마시게 했어요. 그 절했던 사람들. 물을 타가지고 갈아 마셨던 거죠. 갈아 마신 거죠. 그리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돌판을 받아가지고 온 것을 저 언약궤에 넣었어요. 첫 번째 십계명을 넣었고요. 두 돌판을. 두 번째, 여러분 지팡이 아실 겁니다. 지팡이. 여러분들 옛날에는, 지금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죠. 옛날에는 그 지팡이가 그 사람의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형이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에서는 싹이 나고 꽃이 피었어요. 살구나무 꽃이 피었다고요. 왜 그랬냐면요, 고라 자손이라고, 이 사람들은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담당하는데, 왜 니네만 하냐? 왜 니네만 하나님이야? 왜 니네만 좋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서 해? 우리도 할 거야. 그래가지고 150명을 일으켜가지고 데모를 한 거예요. 그리고 죽이겠다고 반역을 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나게 해요. 그래서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땅 속으로 다 집어넣어 버려요. 땅이 삼켰다 그랬어요. 그리고 불로 분질러 버려요. 자,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주면서 아론에게 권위를 인정하십니다. 세 번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항아리. 여러분 만나, 얘를 분식집 이름이 요즘에 만나가 많잖아요. 만나 분식도 있고 만나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만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먹을 것을 주셨어요. 먹을 것을 주셨는데 아침에 눈같이 흰 것을 땅에 내리게 해가지고 그걸 빻아서 떡을 먹게 했는데, 사람들이 이거 먹고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고기 먹고 싶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뭐도 먹고 그랬는데 왜 안 주세요? 또 반역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또 고기를 줬어요. 그래도 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난 돈만 있으면 아마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중학교 2학년, 몇 년 전에 가르쳤던 중학교 2학년 여자애는 저는 이 다음에 공무원이 될 거예요. 공무원 되면 얼마나 좋은데요.
월급 제때 나오고요. 나중에 연금도 나온대요. 가장 철저한, 가장 좋은 데가 공무원이에요. 중학교 2학년이 벌써 이러고 있어요. 돈이 다르고. 엊그제 도서관에서 그 친구 고1이 돼가지고 또 만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언약궤가 바로 여러분은 뭘 기억하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너무 앞선 것. 여러분,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우상이 있는데, 남자들은 이런 우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취의 의상, 제 5장이 성취의 우상인데, 거기 나온 예를 들어보면, 어떤 남자가 있는데, 밖에서 되게 성취지향적이에요. 항상 내가 1등이 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 만났다고 교회를 왔어요. 그 교회를 와서 보니까, 교회에서도 1등으로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남들을 위해 서는 게 성취적인 목적이 그 자기의 꿈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가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보다 앞선 우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만든 신이란 책에서 보면 물질, 돈, 뭐 이런 거 많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두 번째,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우리 하나님을 반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하면 너희들 분명히 망한다. 만다를 담아하리. 너희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주신 것을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말씀에 살아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저 언약궤 위에다가 1년에 한 번씩 가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위에 피를 붓습니다. 대제사장이.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바로 그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오즈의 마법사라는 소설 알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읽어봤을 겁니다. 저기 가운데 있는 여자의 이름이 도로시죠. 그리고 저 사자는 절 닮은 것 같은데. 저 사자는 용기가 없는 사자입니다. 가운데 있는 게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는 두뇌가 없어요. 머리가 없어요. 또 저 양철은 철로 된 허수아비는 뭐가 없죠? 여러분, 심장이 없어요.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심장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저 우주와 마법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 하나예요. 이제 모험을 하다가 누구와 심하게 싸우고 그러다가 칼로 베서 저 철로 만든 나무꾼, 저 양철로 만든 나무꾼의 팔이 잘려요. 그래서 도로시가 위로해 주는데 양철은 이래요. 나는 심장이 없어서, 감정이 없어서 하나도 안 아파. 괜찮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 소설이 만들어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혼자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저 세 명이 다 부족하지만 도로시는 화려한 거, 멋진 거 찾아가다가 이상한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자, 저 네 명 다 약점과 허점과 부족함이 다 있는데 서로 협력하면서 결국엔 거기서 좋은 곳으로 가게 되고 왕이 돼요. 저 한 사람들이. 도로시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주머니에게 돌아가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교회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약점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처가. 저도 많죠. 그리고 우리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오늘 내 친구한테 톡으로 기분 나쁜 소리, 내 기준에 기분 나쁜 소리 한마디만 들어도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약하고 연약해요. 내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가 제일 먼저 갔다고 그랬어요. 물에 담갔다고 그랬어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여러분,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죠? 아버지요.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30년 동안 준비하시다가
제일 먼저 하신 게 요단강에 가서 본인이 그 물속으로 들어가 수장돼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새 길이 열려서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거를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잘 안 와닿으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밥 한 끼 안 먹으면 성질내고, 나한테 살짝 기분 나쁜 말 하면은 한 일주일은 기분 나빠하고 그 사람 제외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쓴 글을 한번 보세요. 반성문이라는 글인데 처음 볼까요? 세상은 때때로 나를 속였다. 세상에 상처받으며 나에게 상처받으며 내 몸에도 하나둘 가시가 돋아나기 시작했다. 찌르는 칼도 있지만 지키는 칼도 있다고 나는 나를 위로했다. 여러분, 이 글을 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이런 놈이 글을 써도 되나요? 제가 눈을 빼버려야 하나요? 아니면 눈이 저를 빼버려야 하나요? 라고 속삭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결론은 나는 맨 마지막에 나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있었으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받은 상처 때문에 자기도 혼자서 그 사람 욕을 막 했더니 임금 귀는 당나귀게 하면서 내 귀에서 메아리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약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시고요. 우리를 보다 먼저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살 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마음 편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마음 편하게 기도할 때 예수님께 다가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2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요단강 건넌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먼저, 그 언약궤가 먼저 피 흘림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좋아하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예수 피를 힘입어 이 찬양의 배경이 되는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는 잘 몰라요, 나는 어쩔지 몰라요, 나는 부족해요 라고 얘기할 때 그러지 마시고, 나는 잘 모르지만 나같이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그런 믿음 가지시고 나의 길을 싸우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하겠습니다.